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죠.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우리가 가지는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해가 가면 다음 해가 또 오고 다음 해가 또 오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은 종말론적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과연 지난 1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텐데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주님이 주실 상이 있음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주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받을 것 없는 인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항상 권면한 게 뭔가 하면 너희들에게는 받을 상이 있다. 그 받을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No Cross, No Crown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고난의 무게를 감당해야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상을 받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상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그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늘의 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밤 내 인생이 끝나면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을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찬란한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너를 위하여 예비된 저 영원한 잔치집에 들어가라. 그런 귀한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이 목표로 달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목표를 한번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는 것이다. 이 기준을 여러분이 오늘 선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선명한 목표의식이 필요하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선명한 목표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때 트랙 경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때 보면 100m, 200m, 400m 이런 막 경기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때 날라리 8명이 딱 서서 출발 신호와 함께 딱 달려가는데 1등 딱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금메달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금메달을 받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4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그렇게 막 열심히 한 다음에 드디어 전 세계 무대 앞에 서서 달리기를 해서 1등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다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근데 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선명했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주님 앞에 상을 받는 것. 이게 바로 그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목표가 조금 변질되어 버렸죠.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한동안 우리의 목표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 참 귀한 일이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받을 상, 그것이 나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도 주님을 향하여 다름질을 열심히 하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주는 그 정금 면류관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로 달려가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도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뭐를 위해서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표대로 딱 정한 게 뭡니까?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을 고생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상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은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리며 충성하고 헌신한 자들이 누리는 그런 복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죠.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의 끝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참 너 잘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상을 예비해 두었다, 그게 우리를 가슴 뛰게 할 때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할까요? 이 상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만약 상을 받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그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쳐서도 복종시키기도 하겠거니와 절제도 하겠거니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의 목표도 여러분의 목표도 이제 수정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고 이 다름질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 이 고린도에는 이스미안이라는 그런 경기가 있었어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고린도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서 그날 막 달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달리기에서 1등하는 사람에게는 머리에 이렇게 면류관을 탁 씌워주는데요, 그게 뭔가 월계수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 놓으면 여러분 처음에는 괜찮은데 좀 지나고 나면 다 이렇게 썩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세상 사람들도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을 자들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준다고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가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전부를 희생해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그런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조건이 뭡니까? 자기를 향하여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전심이 뭐죠? All heart. 내 마음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를 베풀어 준다고요? 능력을 베풀어. 여기에 병고침이 있고, 여기에 하늘의 복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은사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기름 부음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목표를 선명하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주고 싶어하는 상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바로 영혼 구원의 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뭐인 사람들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나의 뭐라고요? 면류관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너희들은 나의 상급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거예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서 받을 수 있는 면류관도 있겠거니와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갈 때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죠?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어떤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것으로 인하여 받을 면류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면류관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12월 25일 날 우리에게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다시 한번요 우리에게 맡기시고요 그 사람을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 일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이런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선명한 목표가 있어요. 선명한 목표.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 다름질해서 1등 하겠다. 다름질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상을 받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뭡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으로 그 목표를 수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25절입니다. 우리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 이 절제한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를 제어한다, 자기를 지배한다, 자기를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나를 다스리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일은 좀 쉬워요. 왜냐하면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면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말 안 듣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얼마나 내가 악질인지 내가요 변화가 안 되니 변화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 진짜 힘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을 정말 잘 다스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날씬해집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이어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결정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다스리겠다는 결정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다이어트에서 성공하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수없이 결정하고 수없이 각오하고 수없이 하겠다라고 결심하지만 여러분 나를 다스리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용서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를 다스리면 그 용서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안 되죠. 그만큼 우리가 나 자신을 다스리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자기를 절제한다, 다스린다, 지배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나의 못된 자아들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 제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삼손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파워와 힘을 그에게 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삼손은 그 힘을 어디다 다 썼습니까? 여자들에게 다 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삼손의 이야기를 쭉 보면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사랑하고요. 그다음에 들릴라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또 기생을 사랑하고요. 계속 여자를 바꾸어가면서요. 자기의 정욕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그 결과가 뭐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요. 결국은 자기 머리의 비밀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빡빡 깎이게 되고요. 그리고 눈이 다 뽑혀버려서 비참한 인생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비를 주셔서 그 기둥을 껴안고 자빠지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삼손은 위대한 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을 자기의 정욕에다 쏟아부었던 어리석은 사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성령의 소욕이 있는 것도 모르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욕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 주셨습니다. 너 기도할래? 예, 기도할게요. 그 다음 날부터 내 마음이 이제 싸우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죠? 성령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이, 역사가, 능력이 주어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무능하게 삼손처럼 살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기를 결정해 버리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때 내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고 경험되고 신앙은 성숙되어지고 기도는 응답되고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역사를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가의 지불이 없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다가 그 십자가가 주는 고난이 너무 끔찍하니까 포기해 버렸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 사함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뭐를 지불하셨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진짜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를 지불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대가를 지불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경기자들은요, 1등하기 위해서 술도, 담배도, 여자도, 육체의 소욕도 다 끊어내버렸습니다. 오직 1등하는 목표가 그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끊어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에 방해하는 것들, 육체의 소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이것들을 다 끊어내고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상을 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큰 것입니다.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라고요?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 목숨을 주를 위하여 바치면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갚으시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일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이유는 뭡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 저 사람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일주일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대가의 지불을 보고 상을 주신다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월요일부터 금요 토요일까지 내가 이 영혼을 위하여 내 시간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새벽을 주 앞에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흥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풍성하면요, 저절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의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너 나를 위해서 뭔 대가를 지불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는데 나도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며 헌신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참 기쁨이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워 고개 들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행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귀한 것들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다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대가 지불 안 해야 되겠냐? 좀 대가를 지불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상을 받기 위하여 다름질을 하되 대가를 지불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절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남보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오늘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쳐서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혹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은 항상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바라봤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 신앙생활 어떻고 저 사람 신앙생활 어떻고 이 말의 저변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나의 교만이 들어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딱 있으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뭐렇게 보는가 하면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난 이후에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죄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 이게 관심이에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른 사람의 실수와 실패와 넘어짐과 그들의 죄 거기에 있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거기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거예요. 눈밑을 때린다 이런 뜻이에요. 참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이게 권투할 때 말이죠 상대방을 KO시키는 비결이 뭔가 하면 눈밑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절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내 이 못된 자아를 말이죠 자기가 쳐서 기절시켜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KO시킨다. 여러분 안에 많은 육체의 소욕들이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상 받는데 방해가 될 만한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그것을 쳐서 말하는 거예요. 복종시켜버리라는 거예요. KO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기심이 내 안에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쳐서 KO시켜버려야 되지. 내 안에 음란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쳐서 KO시켜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KO시켜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KO시켜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쳐서 복종시킨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속에 죄가 많았겠어요. 근데 날마다 쳐서 복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너무 귀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 새길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짓고 사는가 그 우리의 관심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관심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 안을 살펴보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이 보일 때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 받는 비결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상받는 성도들의 삶이 뭡니까?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쾅쾅 못 박은 자임을 확인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는요,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상받는 자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눈에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보이고 내 모습이 보여서 주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수고에 대하여 상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잘 아시죠?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계심을 믿어요. 그래서 나는 상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은 무엇입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한 것도 있겠고요, 물질을 드린 것도 있겠고요, 몸을 드린 것도 있겠고요, 아침부터 일찍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이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돼요.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쉽기도 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너무 쉬운 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십시오. 뭐라고요? 성령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의 이 못된 소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은 다 죽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육체를 한번 쳐서 복종시켜 보십시오. 그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경험되는 그런 귀한 날들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 다 상받을 일이죠. 결론을 내립시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세상 사람과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짧은 100년의 세월 속에서 어쨌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는 날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의 목표는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내가 받을 상이 있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고요, 그 일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신앙사를 진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살이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 신앙살이 진짜가 돼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상급을 받는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